오늘 말씀 제목은 후회 없는 삶입니다. 이전에 직장 생활할 때 중역분을 모시고 식사 후에 노래방을 갈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역분이 좋아하던 애창곡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곡 나올 때는 같이 불렀는데 그 가사 가운데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말고 후회하지도 말고 더더군다나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그런 가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후회하지 말라고 하지만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후회를 하는데 믿는 자의 후회는 세상 후회와 좀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은 성도의 후회는 후회로 끝나지 아니하고 곧 회복이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된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그 계획하신 그대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우리 실수로 해서 또한 예기치 않던 그런 사태로 인해서 실망도 하고 후회도 하게 되겠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후회는 다 하는데 사람마다 IQ가 높은 사람도 있고 또 감성지수 EQ가 높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SQ라는 지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영성지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그 큰 나라를 제국을 상속을 했는데 그만 아버지처럼 머리만 믿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보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거친 말을 하는 바람에 나라를 얻었는데 그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사실은 6분의 1밖에 차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젊은 왕이 아차 싶어서 후회를 했지만 이제 늦었죠. 그래서 남과 북 왕궁이 갈라지면서 전쟁이 이제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간 거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이 르호보암이 전쟁을 계획하는데 그때에 역대하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 사태가 누구 책임이다? 결과적으로는 내 책임이다. 내가 말을 심하게 해서 자책도 하고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로보암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은 소위 믿음의 지수 SQ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러고 보면 이 로보암은 할아버지처럼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러한 좋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역대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10 가운데에서 9이 시원찮고 좋지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그 잘한 일을, 기도하면서 한 일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이 역대기라는 책이죠. 그래서 역대기에 이 르호보암이 그 이후로 어떻게 했냐 하면, 이미 엎드러진 물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내가 할 일은 이제 기도로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11장 거기에는 계속해서 그 르호보암이 한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하고 또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드는 그런 성실한 모습이 기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후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교회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후회를 다 하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내가 그 한 일보다는 하지 못한 일 때문에 더 많이 후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할 때에는 내가 어떤 일을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거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종종 온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바울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편지를 두 종류만 알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 후서가 있고 그 전에 고린도 전서가 있었는데, 고린도 전서 전에 맨 처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분실돼서 우리 손에 없는데, 그 편지에 의하면 바울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강한 어조로 편지를 썼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서 교회가 사도한테 반대하고 전혀 말을 안 듣는, 교회가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가운데에서 오늘 바울은 쓰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잘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고 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중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말을 완전히 거부하고 더더군다나 나를 무시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우리가 후회만 하면 좋은데 여기 나온 것처럼 후회는 근심을 동반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한다는 뜻의 루페오라는 뜻은 육신적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 마음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몹시 아픈 것이죠.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바울이 후회한 것은 괜히 저들로 근심하게 했다 했는데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바울은 깨달았어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픈 것은 난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는 뜻은 그 편지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근심하는 나와 함께 하나님도 근심하고 있으시면서 그 근심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쪽으로 인도하시는가.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은 무엇을 하지 못해서 내가 그걸 할 걸 그래서 후회하고 근심을 하는데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근심하시고 나와 같이 사역하시는 그 성령께서 지금 같이 근심하시고 하는 어디로 이루게 하냐면 후회할 것이 없는, 더 이상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곧 생명, 사망의 반대인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창세기에서 실종되어 있던 생명나무의 주소가 어디인지 밝혀지는 것이죠. 생명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나무의 아담이 계속 나가서 계속 살아있는 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체험을 했는데 여기에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 앞에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회개를 자신도 한 거예요. 내가 아차 후회한 건데 지금 교회가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지경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된 첫 번째 편지 다음에 보낸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적고 있어요. 결국은 바울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쓰고 있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향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었을 때에 문제가 된 이 교회의 성도들도 이제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얻었을 때의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또한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었다. 놀라운 일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개를 끌고 다닐 때에 개 줄을 매서 다니게 돼 있죠. 개가 주인 말 잘 들을 때는 그 줄을 길게 허락을 하지만
그 개가 엉뚱한 길로 간다든지 혹은 위험할 때에는 그 줄을 당겨버리게 되죠. 짧은 줄, 영어로 short leash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개가 꼼짝없이 그 개의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처럼 C.S. 루이스는 그 관찰을 하면서 성도가 왜 가끔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까?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갑자기 바울한테 닥친 전혀 이 성도들을 향해서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는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악한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깨달은 바를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성도에게는 항상 이 긴 리시, 긴 개처럼 긴 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더 좋은 것은 아예 줄도 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시고 때로는 모든 관계의 줄을 완전히 짧게 해서 그 사람하고 평상시에는 가까웠는데 지금 전혀 왕래가 없이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 모든 것은 악한 상황이 더 많은 거예요.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지금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볼 때 11절이 바로 합력선이 어떻게 역사했을까? 바울은 문제가 된 그 사람, 몇몇 사람 회개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회개의 범위가 놀랍게 다 확대가 되어서 전 교회로 확대가 된 모습을 11절에 바울은 적고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11절이 바울이 처음에 기대한 그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또한 모든 것이 악한 상황이 지금 내 주변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서 장본인인 바울도 근심하고 교회의 중직자들도 다 근심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이 언제까지 갈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이 이게 언제 끝납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이러고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그 후회를 넘어서 마음이 아픈 근심의 골이 더 깊이 패이고 또한 근심의 나날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만큼 그 근심으로 나를 지새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문제가 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회개의 범위가 한없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후회하고 후회에 동반하는 근심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아프고 참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는 그 회개의 범위를 극대화하신다. 아마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 속을 썩이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근심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근심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근심에 쌓이게 할까? 11절 보게 되면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같이 이 근심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같이 근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근심 후에 이 교회가 변화가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교회가 개혁되는 새로운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주신 이 근심의 끝에 오메가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뭐를 기대하실까? 지금은 우리 교회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돈의 8촌까지 다 돌아서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이 소위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내려진 이 근심의 모든 이 악한 상황이 결국은 그때에 가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고 계획하시는가.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이 근심을 세상 근심이 아니라 세상과 짝하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그 기적 너머에 그거를 훨씬 능가하는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생명을 이루는 결국은 이 세상이 생명나무로 나가는 내 교회가 앞장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찾아가지고 읽는데 잘못 찾는 경우가 있잖아요. 엉뚱한 페이지를 읽을 때에 하는 말이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까? 질문을 하죠. 영어로 on the same page라고 질문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성도와 목회자가 혹은 교회와 또한 믿는 자가 또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 성도들이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바울은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금 안 되겠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하는 바울의 걸음은 무겁죠. 또한 교우들도 무거웠을 거예요. 왜? 죄의 짐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빨리는 못 가지만 한 걸음씩 십자가로 향해서 결국은 만남의 장소가 어딜까요? 십자가 앞에서 만나고 생명나무 앞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가 그 만남의 장소 십자가에 이르는 길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했을 때 결국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고 변화가 되는 것은 다시금 우리가 십자가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같은 페이지에 지금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언제 해결되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결국은 내가 너와 나가 십자가를 간절히 사모할 때 너와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 그때에 또한 그 문제가 된 교회가 목회자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다. 지금 바울은 적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마지막 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지금 바울은 놀랍게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바울은 그렇게 썼겠죠. 첫 번째 편지에서.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쓰냐 하면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당면한 이 근심이 왜 있습니까? 먼저는 세상에 누구를 질타하고 누구 때문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신들을 돌봐주고 구원의 말씀을 전한 그 사도에 대한 간절함이 실종됐었는데 다시금 그 간절함, 사모하는 마음이 십자가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할 때 같이 동시에 회복이 될 뿐더러 이전보다 훨씬 더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까지가 그 회복의 전반부인데 그 다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이 교회가 옛날로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간절함이 다시 회복이 될 때에 여기 간절함이 말의 원뜻이 영어의 스피드, 속도를 낸다는 뜻이거든요. 처음에 문제가 된 게 바울이 편지한 게 성령의 속도, 성령의 보폭으로 걸어가라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예수님과도 회복이 되고 간절함이 다 회복이 되고 또한 바울을 간절히 사모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교회에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성령의 보폭에 맞는 그런 사역에 열심을 내는 발걸음이 기쁘게 열렸다. 그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가 골치 아파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에녹 선지자 찬송 부르잖아요. 그 찬송 부를 때에 에녹이 하나님과 한 걸음씩 동행했다고 했을 때 그러기 위해서 에녹이 매일매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께 산제사로 나가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자신을 드리고 또한 어린 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완전히 친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계속 한 걸음씩 했을 때에 바로 성령과 힘차게 신이 나서 동행하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후회로 시작했지만 성도는 근심이 있지만 기도하고 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근심은 세상 근심 사망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이를 것이고 또한 목회자의 권면을 따라서 다시 한번 목회자서부터 모든 성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오는 십자가와 한 페이지를 이룰 때에 그럴 때에 모든 간절함, 모든 사모함이
회복이 되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이전에 못했던 전혀 새로운 교회가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은 교회가 다시 옛날 것 회복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전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되어서 성령의 새로운 사역을 힘있게 한 걸음씩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도한테는 후회 없는 삶일 뿐더러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웅대한 뜻이 지금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이해가 되기에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에 후회 대신 기도함으로 내 본분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의 근심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겪는 후회와 근심이 깊어질수록 그 회개의 범위도 넓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후회 없는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395장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이미 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